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되죠.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이제 보리 수확을 하고 이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드린 절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이 보리라는 개념은 맞지가 않죠. 이렇게 우리가 수확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수확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확을 했던 그것을 이제 맥추절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 맥추절을 우리가 상반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자라고 해서 이렇게 맥추 감사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함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성도의 감사는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곰곰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상고하며,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의 감사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 아삽의 시인데요, 이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부인하며 대적하는 것이 아니죠. 이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 순간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마의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그 문설주 앞과 문 앞에 이렇게 붙여두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책망을 한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나는 그래도 주일이면 꼬박꼬박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하느냐라고 반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도 그 정도는, 아니 그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금식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 기간도 아주 길었습니다. 말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어느 것 하나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믿는 성도들과 그렇게 뒤지지 않을 만큼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종교의 생활들이
여호와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정확한 뜻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0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 그들이 제사조차 지내지 않았다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표현했겠죠. 근데 분명히 제사는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는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감사의 제사를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 감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내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 존재를, 나의 삶 전체를 맡기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을 감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감사가 제외되고 있었고 제사를 드리긴 드리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모든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를 빠뜨린 제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감사가 빠진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모든 제사가 종교적인 간섭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식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좀 제사와 예배는 좀 다른 모습이지만 실제적인 우리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보시면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사랑을 경험할 때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고 앞자리에 앉는 것이 전혀 부담이 없고 목사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점점 퇴색해지게 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까 싶었어요. 그런 식으로 나온다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사를 통하여서 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와서 1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의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 모든 원주시민교회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 만족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그래, 오늘 오래 살기 빠듯했지만 그래, 한번 제사를 드리지. 이런 식으로 매년 흘러간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절기를 통해서 곡식을 추수하고 감사를 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도록 그 절기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분명히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풍성한 수확들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두 번의 절기가 이 수확의 은혜에 맥추절과 추수절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절기로 드리면, 이 감사로 드리니까, 아니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건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주신 것, 보기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준 것은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말고, 내게 주어진 이것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시면 이 보호하심은 이 눈에 보이는 이것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감사가 있고 없고가 있죠. 근데 만약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것만을 지켜주신다면 이게 있고 없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도 눈에 보이는 풍성한 것만 바라볼 뿐 보이지 않는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찾고 또 그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 되어져가는 형편이 자기 마음에 차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린 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뜻과 기뻐하시는 뜻을
잊어버린 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형편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바가 아주 크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알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가 빠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처럼 감사절로 지낸다 하지만 매년 반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절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 달라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은 영화롭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내가 하나님의 덕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연예인들이나 또 일반적인 성공한 사람들이 방송이나 여러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공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분명히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영광을 이렇게 돌려드린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고 사방팔방이 막혀서 현실에서는 도저히 대책이 서지 않는데 그래서 지치다 못해 생을 포기할까도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과 영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잘 풀리고 잘 되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감사하다라고 영화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모든 문제가 꼬이다 이게 막 풀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 시편 50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난 날이라는 것은 환경이 안 좋고 고통스러운 그 일들이 생긴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지신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니까요. 건져주셨어요. 근데 건져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가 나를 영화롭게 했대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어떻게 나 자신은 나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하나님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가 나를 영화롭게 했대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쉽죠, 여러분. 아니, 목사님, 나 문제 만나도 하나님 안 떠나요. 하나님 저주 안 해요. 하나님밖에 불만 안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교회를요, 아주 많이 다녀봤습니다. 이 교육자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다른 교회를 이렇게 섬겨봤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요, 믿는 성도들 중에도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많은지 한두 개로 넘어지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한 3, 4개 이렇게 겹치면요,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께 실조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인간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며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너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신자는, 성도는 더더욱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도움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인생 만사를 오직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쉬지 말고 그분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이상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없겠죠. 우리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실천하고 노력하려고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겠지라고 하고 좀 그렇게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입장에서는 실천해야 될 목표. 우리가 감사가 없으니까 좀 감사가 좀 풍성해지도록 한두 번 하다 보면 이것이 감사가 자꾸 늘어나고 그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보자고요. 단순히 성도들에게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그것을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명한 것은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지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실패하고 회사에 퇴직을 당하고 피땀 흘린 모든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변하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어떤 생각일까요? 그런 예상치 않은 불행이 있을 때에 과연 그 일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안 계시겠는가 그것을 심각하게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이 생긴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심술로 아니면 실수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징계로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잘못한 일에 대한 심판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끝에는 반드시 구원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을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범사에 일어난 일들에 감사하려고 하면 진정으로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지 아니면 그 후년이 더 어려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지금의 고통보다 내년의 고통이 더 클지 내후년의 고통이 더 클지 어떻게 아냐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 범사의 배경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대상을 범사, 일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고는 이 범사의 감사가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이제 23절 하반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시고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가장 기쁘고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보낸 것은 그래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불평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만 관심이 있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 자기들 형편을 나아지게 만들어주는 분, 내 형편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즉 제사장 나라로서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나,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줬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섬기고 있느냐. 그 말은 신약 성경에 보시면 다양하게 등장하죠.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품고. 그냥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내가 가진 것을 그냥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면서 누구를 증거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진정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요, 세상과는 달라요. 있는 것으로,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많고 적고의 차이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더 팍팍하고 여러분의 삶이 더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요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순심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가 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시는, 그리하여 참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